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과 연약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육적인 생활의 무익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 기꺼이 연약해지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칭찬할 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원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뭐 앞에부터 쭉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이제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일지라도 이제 영의 사람으로 지금 육신의 뭐라고 그럴까, 혼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감각기관이 살아나서 영의 사람으로 이제 가려고 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그쪽에 영적인 쪽 영의 이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 같이 읽었던 글처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내가 정말 잘못된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많은 참 하나님 앞에 참 나서기조차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자꾸 알게 되고 그래. 그런 것들 때 이거 그러면 내가 너나 좀 상당히 영적으로 진전된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런 현상들이 설령 나타났다 손 찔 때라도 물론 나타나요. 그런 일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폄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까딱 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상당한 지금 영적인 지경에 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조금이라도 몇 번씩이라도 해봤던 사람 같으면 그때 옛날에 어렴풋이나마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면 지금에 와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깜짝 놀라고 막 이렇게 내가 대단히 신령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보통 그 교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일 수가 있어요. 그럼요, 홀딱 속는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게 이게 굉장한 무엇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미세한, 정말로 미미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이야기도 쓰잖아요. 사단이 그때 탁 속이고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초기 때 아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할 때도 보면 초기 때 무조건 반드시 5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하고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다고요. 그때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이 환경이 아주 조성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걸 해보지 않고 경험이나 이런 거 체험을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런 신비로운, 좀 신기스러운, 신기한 이런 게 체험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은 깜짝 놀래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아주 많을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 그래야 사단이 속이는 것에 속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잡아서 이거 이제 보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신실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대개 이 방송 볼 정도 되는 분들 정도 된다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나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만하면 됐지 하는 정도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감각이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정말로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깨닫고 깨우침이 시작되지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소리를 하고 자기가 그동안 정말로 대단한 것들이라고 가지고 있었다고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성령님 앞에는 다 배설물맛도 못하는 정말로 하찮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으려면 한참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그런 경험이나 이런 느낌이나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느낌이, 그런 체험들이 생겨나면은 깜빡한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어떤 상황이,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신묘막측한 일이 여러분 앞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꼭 초반에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께 반드시 분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분별 못하면 여러분 부산 간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5도만 들어진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각도로 5도면은 부산 간다고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5도만 들어져도 나중에 부산 가는 거리까지 가면 아마 진해나 이쪽 통영 쪽까지 빗나가지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초기 때는 아주 조그만 일일 수 있지만 나중에 한참 가고 나면 굉장한 거리가 차이 날 수가 있듯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방송이 딱 그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랬지만 성령님과 교통도 관계도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에 신령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님이고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질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질 않거든. 근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관계가 열리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관계가 되겠어요. 꼭 깊이 생각하실 권해드립니다. 고난에는 무엇인가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헌신한 후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이때 이제 잘 모르니까요. 경험도 없지, 체험도 생전 처음 해보는 거지, 체험하는 것도 몇 차례 했으면은, 이렇게 몇 차례 해서 잘못돼서 속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은, 대본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체가 한 번도 없거든. 미안하지만 거의 일생에 한 번도 없다시피 하잖아요. 은사적인 일이나 조금 나타나면 있을까? 무슨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나타나면 대책 없는 거지. 그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냐 이제 갈림길에 서서 이제 영의 사람 쪽으로 갈 때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고. 이제 자기 영역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예? 절대로 그냥 안 놔두지요. 별짓 다 해서 넘겨뜨리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단계 때는 더 신경 쓰셔야 되고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걸 넘어갈 수가 있고 항상 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행동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말을 한다고 하실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무조건 속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습니다. 속이려고 사탄이 하는 짓인데 안 속을 수가 있다니 사람이. 꼭 속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는 다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고 믿고 따라서 그 고난은 유익하고
보람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면 어떤 고난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도 고난, 고통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탄 안에서 살아도 고난, 고통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 안에 들어가면 뭐 고난, 고통이 하나도 없이 산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겠어요? 사탄 안에서 그냥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까지,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 영역 안에서 살지라도 사탄이 행동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고난, 고통이 어차피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으면 이러나 저러나 고난, 고통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 그 고난, 고통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상황을 나의 삶에,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적용을 시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건사항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왜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일만 생겨나는지, 나는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이 많으냐, 제가 이제 새신자 담당을 해봤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개는 새신자가 되면은 집안에는 보통 불교 신자 또는 뭐 1년에 4월 초파일 날만 절에 가도 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종교를 부르면 자기 스스로 불교를 신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집이 한국의 집안이 아주 다수가 많고, 지금 세대수가 제일 많은 게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의 인구 센서스인가 그거 조사해 보면 불교가 제일 많아요.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 숫자가.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불교라고 말할 입장도 사실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절에 몇 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냥 절에 갔으니까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새신자가 와서 들어오면 어떤 걸 제일 걱정하느냐. 저쪽에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한 집안에 믿는 신이 둘이면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못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 실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겨난다니까요. 그걸 못 넘어가면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 그만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하물며 그들도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도 없고, 아무런 교통교제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그냥 오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의 사람 쪽으로 간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넘겨뜨리려고 하겠어요.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물리치고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셔야 영의 사람 쪽으로 방향을 틀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영의 사람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려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게 정말로 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게 지금 내가 사단이 이제 저희 영역 안에서 있을 때는 건질지도 않더니 이제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날 공격하는구나. 이겨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으로 달겨들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저쪽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살아가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넘어지면 새신자나 30년, 50년 다닌 신자나 똑같아. 결국은 포기하면 그 새신자가 와서 다시 교회 나오다 그만 나오는 사람이나 50년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 가는 길은 지옥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교회
교인 행세해가면서 예? 가짜 그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가짜 장로님들도 가짜가 그렇게 많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저 성도 일 생활하다가 간 사람이나 어차피 가짜 생활도 안 한 사람이나 결국은 가는 거는 똑같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머지 뭐 지옥의 벌에 이 하나님한테 이 벌 받는 크기의 차이는 그거는 뭐 나도 몰라요. 뭐 하나님 규정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차이는 어쩌려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옥이라는 데 가는 것은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을 택하냐 천국을 택하느냐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왔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은 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라면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반드시 열려있고 경험 체험이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야 돼.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성도가 아들이 자녀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잘못된 것이고 둘 다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런 정말 순리롭고 정말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천국을 갈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무런 경험도 없이 나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그런 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나든지 이게 딱 보고 나서 가만히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자신을 놓고 주님 내가 정말로 천국 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물어보셔야지. 그렇게 많은 시간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도 드려 헌금도 드려 그 많은 수고를 했는데 결정적일 때 아무것도 없다.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다. 여러분들은 맞다고 우길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맞다고 인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지요. 여러분 아들하고 관계가 30년 동안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아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건 남이나 다름없지 뭐 그게 무슨 자녀가 아버지요. 그거는 그렇게 예를 들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왜냐? 다른 사람도 다 못하는데 뭘 그래. 다른 사람 다 못한다고 해서 나도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지옥 가자 이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으냐? 천만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에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직관이 막 능수능란해져야지 생각이 똑같아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직관 능숙해요? 하나님과 대화 늘 해요? 대화 늘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직관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이 일치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을 철저히 거절하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틀림없이 악령들에게 그를 괴롭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첫째, 둘째, 고난이 오면 왜 왔는지도 몰라. 왜 나만 이래? 이런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알면 뭐 영의 사람이게? 모른다고요. 모르는 걸 빨리 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르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그분 삶이 회사 나가 직장 나가 자기가 교인이라 소리를 말을 못해. 현대 교인이 나 교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직장에서
장로님도 직장 가면 나 교회 장로라고를 못하는 세상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사는 삶이 자신이 없거든. 왜냐?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되거든.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교직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이라고도 말을 못하는데 뭘 그래. 여차집 가면 같이 술 먹고 담배 태우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일날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개도 먹던 거 토하면 개는 참 먹는데 개는 막 먹던 거 토하면 개는 다시 먹는답니다. 동물도 토한 건 안 먹는디야. 모르겠어 나 근거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사람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또 하고 또 주일날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 죄를 계속하고 지금 10년째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하면 안 되지.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물론 쉽냐? 이거 안 쉽지. 안 쉬운 거 나도 알아. 그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실력과 여러분의 전화 능력 갖고는 그거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 내가 이거 또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나 성령님 이거 좀 고칠 수 있게 고쳐주세요. 나는 도저히 고칠 능력이 없는데 성령님이 좀 도와주셔서 이 나쁜 악습, 이 죄짓는 이 사악한 이 행위들을 좀 내 안에서 좀 잘라달라고,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힘입어서 하면 금방 끊어져.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버릇이나 습관이 고치기가 힘들다 이 소리잖아요. 그거 못 고쳐요, 사람은. 사람의 힘 갖고는.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성령님의 본능으로 치료죠. 치료하고 고칠 때, 바꿀 때, 바꿔주실 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이거 진짜 나는 내가는 도저히 못 고칠 것 같은데 고쳐졌네. 고쳐진 걸 다른 사람이 먼저 안다니까.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렇게 변해질 수 있구나. 이거 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러면서 영의 삶이 이렇게 좋으니까 영의 삶을 살아야 되겠네 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고요. 초기 때는 사단도 막 넘겨뜨리고 그쪽으로 못 가게 막 강력하게 방해하지만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의 사람으로 해서 문지방만 넘어간다면 성령님이 무척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 도와주신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도와주세요. 마귀는 가만히 있어도 두르지만 성령님은 말하고 사정하고 애거를 해야지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랜 시간 광야에서 뺑뺑 돌았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야지. 예? 가나안 요단 동편에서 아무리 울부짖어 소용없어요. 예?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거요. 물에 내 몸을 적셔야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요단 넘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무릎을 차고 허리에 찼나요? 그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허리인가 딱 차니까 요단강이 딱 멈추잖아요. 무슨 소리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물속에 죽으면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은.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내서 물어보셔야 돼요. 우선은 물어봐야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돌이킬 거 아니냐고. 그걸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